형제 사랑하기를 하나님같이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와 학교, 회사 그리고 소속되어 있는 단체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많은 만남 가운데 좋은 일도 있지만 좋지 않는 일도 있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대화에 있어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려는데 나를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고 무조건 내가 틀렸다고 일방적으로 하면 기분이 좋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대화를 하고 싶지도 않겠죠. 그뿐만 아닙니다. 그 사람이 계속 나를 또한 가리키려고 하고 고치려고 한다면 더욱 화가 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힘듭니다. 또 그 사람이 나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말과 행동 그리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모습을 따라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서로를 세워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말씀의 제목과 같이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1절에 말씀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받되라는 뜻은 용서하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의 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믿음을 받는 것입니다. 또 아닙니다. 바로 믿음이 연약한 자, 사람 자체를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 교회는 헬라 문화권으로 이방신들에게 제사를 지낸 일이 많았습니다. 각기 다른 전통과 문화, 종교적 경험이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여러 부분에서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에 살아도 자기 전통을 오랫동안 구약시대에 지켜오던 유대교의 정결법으로 정결한 음식이 있고 부정한 음식이 있고 특정한 음식을 먹거나 특정한 날을 거룩한 날로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자기 행위를 아직도 구약의 율법을 의지하고 있어서 어떤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믿음이 더 좋아지고 더 나빠진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자기의 믿음을 증명하려고 했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음식을 먹으며 어떤 날을 거룩한 날로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을 믿음이 강한 자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무슨 행위로 구원을 받느냐, 왜 음식으로 먹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 신앙을 평가하는 식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거룩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여 모든 음식을 먹을 수가 있다고 해서 믿음이 강한 자로 여겼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서 믿음이 약한 자들은 모든 음식을 먹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믿음이 강한 자들은 특성한 음식을 먹지 않는 사람들 없인 여겼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날을 거룩한 날로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로 비방하고 받아주지 않고 없인 여기고 평가하고 무시하고 깎아내렸습니다. 바울은 바로 로마 교회 안의 진리의 문제가 아닌 문제로 서로 비판하는 것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함께 지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먼저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성숙해질 때까지 연약함을 참아주고 용서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도 연약한 성도를 서로 도와 이해하며 용서하며 정죄하지 말고 믿음이 성숙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비판하지 않으려면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힘을 써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참 하나님이시지만 모든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시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음이 약한 우리를 담당하고자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비방과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로마서 15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믿음이 약한 나를 담당해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서로 뜻을 갖게 하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서로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조건 없이 받아들이시고 진리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여전히 업신여기거나 비판을 하지 말고 교회나 회사나 어디든지 나의 생각과 경험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맙시다.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서해 줄 때 하나님께서 오로지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과 같이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이해할 때 교회는 더욱더 건강한 교회, 더욱더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주인을 행세하면 안 됩니다. 4절에 보시면 남의 하인을 비판한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소유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환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환은 주인께 심부름하는 사람입니다. 심부름 즉 우리는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이라고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원인데 내가 주인인 것처럼 오해하니까 주인이 마치 다른 사람을 종으로 부리듯 비판하고 판단하고 없인 여깁니다. 그가 서 있든 넘어져 있든 그 사람의 상태를 주관할 것은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를 받아주셨고 주님이 그를 자기 청지기로 삼으셨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그를 세우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절대로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7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왜 우리는 주님의 사원입니까? 주님의 하인입니까?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것을 우리 마음대로 마치 내 것인 양 비판하고 없인 여기고 참견하고 끌어오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될 대상은 바로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9절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종말론적인 이유입니다. 우리의 판단과 행위를 최종적으로 심판하실 분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를 심판하신 분이 누구시냐? 10절과 11절을 보시면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거기서 우리 모든 행위를 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누가 옳고 누가 옳지 않든 판단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때가 오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비판하지도 말고 업신여기지도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11절에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그날이 분명히 옵니다. 주님께서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미워할 때가 아닙니다. 비난할 때가 아닙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실 그날까지 우리는 믿어주고 받아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 한국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됨을 깨뜨려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분열하고 더 이상 상처를 주면 안 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의 모습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받아들입시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손과 발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이 어려울 때 서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세워나가서 하나님께 함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제일 중요한 8절에 보시면 우리 교리의 하이델베르그 교리에 1, 2문이 있습니다. 그것을 1문이 뭐냐면 1, 2문이 있지만 1문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일까요? 라고 1문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하고 있고 답은 살아서 죽었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2문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나의 죄와 비참이 얼마나 큰가? 그리고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세 번째,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이 뜻을 알아서 형제 사랑하기를, 또 하나님이 우리 형상인 우리 지체들을 서로 하나가 되어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고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을 수용하며 용서하며 이해하며 사랑의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에 힘이 쓰시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